오늘 성경 본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우리들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또 확실하게 눈으로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손으로 만짐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귀로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간 동안 저는 아들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독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또 방문하고, 독일 하면은 뭐니 해도 마르틴 루트입니다. 루트가 종교 개혁을 진행했던 본거장이 루트 출신이 또 독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루트를 항상 이렇게 활용하는 독일을 보면서 또 교회 현장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그렇게 예배당이 크고 그렇게 웅장한데도 지금은 교인들이 거의 없어지고,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1달러씩 독일이니까 1유로 받아가면서 건물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부흥하는 교회들은 또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고요. 옛날에 이름 났던 교회들, 옛날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목회했던 교회 현장, 그런 좀 관광 명소로서 이름은 있지만 역시 살아있는 현재가 좋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낀 것은, 아무리 구경거리가 많아도 아무리 좋은 명소가 있어도 아들하고 지내는 그 시간보다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있으면서 차를 이제 동행한 분이 또 있어가지고 차를 2대를 이제 아들이 운전하고 며느리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며느리 차를 타면은 무조건 며느리 칭찬해 줬습니다. 무조건 며느리 칭찬. 세계 최고의 며느리다. 이런 며느리는 다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다. 근데 며느리가 가면서 조금 수준 높은 햄버거도 사주고, 뭐 휴게소 해봐야 맥도날드, 맨날 맥도날드, 고추장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맥도날드, 휴게소마다 맥도날드. 이제 아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하고 타니까 이제 저희 부부하고 아들하고 이제 3명이 타고 가니까 깊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들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작년 8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1년 한 3개월, 그죠? 고충 있죠.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살아보니까 부부는 팀워크인 것 같아. 팀워크. 서로 잘나고 못나고 따질 게 없는 것 같아. 운명적인 만남이니까 서로 뭐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부부는 한 팀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서로의 단점을 보면은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이 되지만 장점을 보고 살아야지. 장점을 보면은 좋은 점이 보이잖아. 아빠, 엄마하고 살 때 약점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살아야 돼. 그래, 알았어. 많이 배운다. 그래, 아들한테. 누구한테 배운 거야 하니까 옛날에 어떤 아저씨한테 배웠대. 옛날에 아줌마하고 맨날 싸우는 거 보고 배운 거야. 그래, 알았어. 근데 마지막에 이러더라고. 근데 아빠, 참 아내의 장점을 보고 아내의 약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워. 쉽지가 않아.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아들이 하는 그 아내와의 이제 그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은 좀 느려요. 저거 아줌마 닮아서 그런지 아들은 속도가 느리고 근데 이 아내는 빨라요. 네, 빨라요. 저희 부부하고 좀 이 속도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의 저희 며느리가 이제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이죠. 확 붙었다가 확 쉽게 꺼지고 금방 또 그게 정리가 되는데 아들은 확 이렇게 올라오는 게 벌써 몇 주 걸린대요. 확 내려가는데 몇 달 걸리고 어쩌면 저거 아줌마 꼭 닮았네. 저도 그것 가지고 많이 싸웠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하면요 10년 후에 여보 그 말이요? 와 미치고 정말 예, 환장하려고 그러시죠. 그 같이 삽니다 지금 40년 동안.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지 아내는 빨리 일을 벌리고 빨리 끝내는데 아들이 한 달 있다가 그게 그 말이야 하면은 그 말이야 왜 그런 말을 했어 하면은 이제 아들의 그 아내가 생뚱맞게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무슨 말이냐고. 아빠 이 속도가 잘 서로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게 참 힘들어 그러더라고. 저도 뭐 그랬죠 뭐. 나도 너희 엄마하고 똑같아. 너희 엄마는 느리고 나는 너무 빠르고.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면은 나는 밥 차리는 거 막 먹느라고 급급한데 밥 숟가락 나오면 엄마가 그때서야 국그릇 가지고 여보 국이 왔는데 아 국 있었어? 이 속도 조절이 참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 근데 빨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아내가 안 오는데 저 혼자 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 기다리다가 그 차라리 천천히 가는 게 낫지. 아내하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아무리 제가 빠르게 가봐야 아내가 오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인생은 팀워크인 것 같아. 그래 맞아 팀워크야. 여러분 인생은 팀워크예요. 팀워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죠? 팀워크이죠. 나와 아내와 배우자와의 관계 팀워크이죠. 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도 팀워크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실은 뭐예요? 팀워크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런데 한 분이 안 왔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팀워크입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뭐 그 사람이 탁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탁월함이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탁월하지만 또 뒤쳐져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팀워크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이제 독일의 이 차가 운전할 때 아들이 그 계기판을 보니까 180km를 달리더라고. 와, 야 너무 빠르다 야. 아빠 여기는 속도 무제한 도로야. 근데 아우토반인데 옆에 있는 차들이 막 쉥쉥 가는데 아들은 그래도 점잖게 가는 거예요. 엄청 빨리 달려. 와 속도가 무섭더라고요. 180km 달리는 것도 무서운데 200km, 220km 달리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무제한 속도. 근데 무제한 속도를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속도가 빠르겠어요. 근데 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속도에 대한 감이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불판의 경치가 좋은 거예요. 유럽에 가보시면 보시는데 너무 경치가 좋아요. 근데 제 아내는 뭐 아들하고 얘기하고 또 뭐 그 차에 앉아서 유튜브 보느라고 뭘 유튜브 볼 것이 밖에 볼 것도 많은데 좋네 아주 아름답네. 속도가 빠르면은 이래 경관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사랑은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려요. 천천히 가야 돼. 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이 속도를 슬로우 다운, 속도를 늦출수록 우리는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와 피는 꽃도 볼 수 있고 물 들어가는 낙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천천히 사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속도가 빠릅니까? 아니면 천천히 가는 편입니까? 사랑은 속도가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느림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사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혼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내가 늦게 오는데 무슨 그게 효과가 있고 빨리 달리는 것이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팀워크이다 하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빠 팀워크인 것 같아. 팀워크. 그러니까 지금 손흥민이가 토트넘에 소속돼 가지고 팀워크를 키우잖아요. 혼자 개인적인 어떤 기능을 점수를 따는 자기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전체 팀워크를 살리는 그것이 지금 토트넘이 1등으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참 중요하구나. 근데 그 팀워크를 이루는 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속도는 뭡니까? 느린 거예요. 느림이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슬로우 영성. 슬로우 다운 하는 거. 우리 오늘 하루 너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의 경유지로 보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만끽하시고 엔조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어디 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하늘에 주시는 영광과 권능과 기쁨을 만끽하시고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계 내려놓으세요. 풀으세요. 저 시계 안 가져왔어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내 시계예요. 천천히 갑시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려도 뭐 괜찮지요? 할렐루야. 오늘 점심은 저녁으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겠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독일에 갔다 오면서 책 2권을 이제 읽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을 읽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중국 교회가 부흥하는 만큼 목회자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참 부흥하는데요. 어떤 교회 목사님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2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사는데 자기 아내와 아들은 20시간이 떨어진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이제 수천 명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요. 잘 판단하셔요. 물어볼 거예요. 이제. 자기는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인들을 돌아봐야 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집에 오느냐? 1년에 딱 한 번 온대요. 설날에 온대요. 그래서 설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또 교회를 향하여 기차를 타고 간대요. 작년에는 그 목사님이 집에서 설날을 보내고 하룻밤 자고 예전과 같이 기차를 타려고 가는데 어린 아들이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아빠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아빠 가지마 가지마. 아빠 좀 더 지내다가 가 하면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엉엉 울면서 아빠 가지 말라고 붙드는데 그 목사님이 그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엉엉 울면서 아빠 가지마 좀 더 있다가 가 하는데 그 아들한테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랬대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제 중국 교회예요. 미래가 안 보입니까? 그러면은 그 아빠는 좋아요. 근데 그 아빠가 이런 말 했대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를 희생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겁니다. 말이 어때요?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자식 다 희생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는 잘 된다고 치자.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사탄아 라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럼 사탄이라고 지적당한 그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풀리게 될까요? 지금 수천 명의 교회는 이루어졌지만은 과연 이 수천 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바적강연을 붙들고 아빠 가지마 좀 더 지나가다가 가 하는데 그 아들한테 샤타나 물러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제대로 건강한 상태인가? 복음을 위해서는 처자식을 희생해야 된다는 그 이론이 정말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틀렸다는 것을 대답하셨으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생이 뭐라고요? 팀워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팀워크를 맞추시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은 부부지간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행사를 하고 아무리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아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진다면 그 교회 좋은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교리에 안 맞으면 부부지간 이혼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이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제대로 전달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부부지간에 연합돼야 되고 서로 뭐예요? 팀워크가 되고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형제지간에 하나가 되고 하여튼 분리와 분열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기를 바라요. 어찌하든지 분리는 안 됩니다. 분열은 안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성이에요. 이것이 자아가 파쇄된 영혼의 열매입니다. 팀워크가 잘 되기 위해서 첫째는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은 무엇이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쁜가?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팀워크로 서로 맞춰 나갈 때에 팀워크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팀워크, 나와 하나님과의 팀워크, 이 하나님과 나와의 팀워크, 그리고 우리 가정이 팀워크가 잘 되고 성도들 간의 팀워크가 잘 될 때에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거리로 밀어주셔요. 우주 만물을 밀어주셔요. 비도 주시고 번개도 주시고요, 바람도 보내주시고 바닷물도 주시고 강물도 보여주셔요. 그리고요, 애굽이라는 국가까지도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 위하여 지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의 선진 문명을 이루었던 가나안 원주민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싹 쓰레기처럼 정리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선물로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팀워크, 부부간의 팀워크, 부모와 자녀 간의 팀워크, 우리 성도들 간의 이 팀워크를 잘 마무리해 나가고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자연 만물들을 다 그리로 밀어주셔요. 특별히 흑암에 감추어진 보물까지도 선택한 백성들에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죽기 살기로 안 해도 돼요. 죽기 살기로 하지 마시고, 죽도록 충성하지 마시고 살도록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충성을 못해요. 살아야 돼요.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소유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요,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그것이 없으면 팀워크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도 좀 늦추세요. 늦추시라고. 일상에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린다. 빨리 가다. 지금요 굉장히 진하게 우려놓은 정말 최고의 국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밥 한 그릇 먹고 다 끝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오늘 점심때 국 있어요? 카레요? 하여튼 국 오기 전에 밥 다 먹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팀워크입니다. 하나님과의 팀워크가 딱 되고요, 부부지간의 팀워크가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팀워크가 되고 성도들 간의 팀워크가 딱 잘 되면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데요, 엄청나게 밀어주십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렐루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 인생이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늘 확신이 있고요,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할렐루야가 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랬어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 그랬어.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셔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3절에 보니까 선하신 분이셔요. 선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8절에 보면 우리를 날마다 보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요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야곱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우리 자체가 특별한 존재라서 특별한 존재로 소유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걸까요? 예.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자질이 비상해서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다.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쓰임 받으니까 특별한 소유로,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야곱이라. 야곱이 주는 인격적인 특징이 뭐예요? 야곱 굉장히요 약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될 일은 절대로 안 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해. 항상요 다 계산이 아주 명확해. 그래서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잘 끌고 가는 그런 굉장히 꼬름한 사람. 꼬름하다 하면 잘 모르시죠. 야비한 사람. 좀 아시겠죠? 굉장히 속이 좀 야비하고요. 굉장히 간사하고 간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성격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지요. 아는데도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간사하고 야비하고 우리 속에 정말 인정머리 없고 용서를 지독히도 못하는 속 좁은, 밴댕이보다 더 속 좁은 존재를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보시죠. 또 6절 보시죠.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지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 기쁨. 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자,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이를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설교 제목 거기서 제가 착상을 한 겁니다. 고마워요, 기쁨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예.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 그럼 보세요. 이 찬송 가사하고 오늘 이 성경 본문으로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다니까? 그냥 내가 부르니까 맞는가 보다 따르지 마시고 잘 분별하세요. 목사도 잘 판단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기쁨만 잘 알아야 돼. 내가 뭘 잘했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No!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쁨이가 된 거예요. 이 기쁨, 저 기쁨, 양 기쁨, 최 기쁨, 박 기쁨. 우리 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기쁜 존재가 된 거지. 내가 뭐 하나님 앞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No!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네, 물어볼게요. 이동기 유사님, 김상민 유사님, 손주가 똥을 쌌다. 더러워요? 향기로워요? 예?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안 그러던데 손주가 똥을 쌌는데 향기롭더래요. 근데 남편이 똥 싸면은 이건 완전 아웃감이야, 아웃감.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치? 손주가 똥 싸면 향기로워. 정말이에요. 저도 그걸 느꼈죠. 작년에 손주 둘이 왔잖아요. 똥을 봐도 그냥 내가 먹어도 될 것 같아. 정말이에요. 손주 똥은 정말. 만약에 아내가 방에다가 그냥 밥그릇에다가 아이고 주여 못 살 것 같아,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보다 더 귀하게, 더 향기롭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썩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하시는지 그 중심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시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자, 여러분 이 성경 전체 내용들 다 하면 많습니다. 많은데 그 많은 거 다 얘기할 수 없고 한마디로 농축하고 엑기스를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 이쁨받는 존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그 자체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나를 사랑하시길 바라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막 그냥 절벽 끝으로 몰아내는 사람들. 자, 지난번에 우리 보았죠? 시편 134편 1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밤중에 밤의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한 영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진리는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초가 돼야 돼. 십자가가 있다면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어두운 밤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동토는 새벽이 있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는 동토는 새벽에 대한 기대가 없어, 소망이 없어. 맨날 십자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의 전략이고 지혜요, 그분의 지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어두운 밤이 있으면 내일 아침 온다, 내일 아침 오늘은 동토하는 새벽을 맞이한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어두운 밤을 잘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화배우 가운데 박영규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죠? 박영규라는 분. 이분이 2004년도에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22살 된 멀쩡한 아들이, 멀쩡한 아들을 잃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지만은 멀쩡한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아버지가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을 방황을 했대요. 연예인 생활 다 접어버렸대요.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더래. 죽고 싶었대요. 괴로움 속에 자기 아내가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기도파예요. 자기도 예수는 믿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왜 하필이면 내 아들, 22살 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 계속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입을 다무시고 침묵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에 고요함이 생겼을 때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짓 신앙이 아니고 참 신앙인으로서 다듬으시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장차 천국에서 아들을 보면은 아들을 어떻게 봐야 되지? 아빠 잘 살아줘서 고마워. 아빠는 내 목까지 참 잘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만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 힘이 없지만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조금씩 힘이 부어지더래요. 다시 결단을 기도했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아들이 22살에 천국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만날 때 네 인생의 목까지 내가 잘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일어섰대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을 때 우리는요, 반드시 동트는 새벽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그냥 두시지 않으셔요. 영광의 새벽을 반드시 그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문제가 많았지만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저렇게 연단시키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 그의 백성들에게 5절에서 7절에 오면은 뭘 보내주세요? 바람을 보내주시고요, 바다를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개를 보내주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도 만드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요, 홍해 바다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멋지게 통과하게 해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장악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원주민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애굽이 뭡니까? 바람이 뭐고 자연환경이 뭡니까? 특별한 소유로 세우신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내가 잘 될 때에 내 의지와 내 의로움으로 내 어떤 헌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복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에는 뭘 나오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너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근데요,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5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상은
뭐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있지만 아무것도 쓸모자가 없는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만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차이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주신 축복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모든 자연 만물들, 모든 국가와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위하여 활용하신다는 사실,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날 주신 은혜를 엔조이 하시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과의 팀워크, 부부간의 팀워크, 가족간의 팀워크, 교회 성도들 간의 팀워크를 잘 맞추어 나가셔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들을 통하여 모든 국가와 왕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세우시는 특별한 소유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깊이 사랑하면서 그 받은 사랑으로 부부지간의 팀워크를 이루시고 부모와 형제지간의 팀워크를 이루시고 용서하시고 웬만하면 양보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빽이 있잖아요.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확장시키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